이제 구원의 약속이 다 끝나고 구원의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탄식하는 내용이 하나 있지요. 얼마나 심령이 탄식하는지 바울 양심이 성령 안에서 정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주 쓰는 말씀 중에 특이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생명, 살아있는 영이었다가 이제 죽은 영, 사망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것을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에 표현합니다. 육체가 된 것은 영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일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영이 죽은 사람, 그들은 우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 영적인 현상을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도무지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험치로 추측을 하게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양심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다른 표현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이 마귀와 소통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 소통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죽은 영을 즉각 살리시고 중생하시고 중생한 이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치 임금이 떠나가는 길에 종을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줘서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되죠. 주인이 줬으니까 주인이 이 돈을 준 의도를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이 돈을 준 이유를 알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행위,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 사실은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의 종이 칭찬을 받지만 그 1달란트 주인을 모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 1달란트의 종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양심,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이 양심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양심을 가지고 9장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해야 내 양심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요 관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양심을 이야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양심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양심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필요한 우리의 어떤 것이에요. 최근에 보면 한국 K문화,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문화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의 배경은 한국인이 70년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정권 이후로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강조되어 왔던 교육, 의식 혹은 양심에 기초합니다. 한국인의 양심이 한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이제 미국 스타일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양심을 잃어갈 때 한국 K문화, 한류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바울의 양심의 핵심이 뭡니까? 3절에 나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이 있는데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다. 저들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예수를 수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수용하지 않는 그것이 마치 에서나 바로와 같이 완악해져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데 평가를 하고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하여진 것 같지 않으니 이스라엘에게 참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이 바울이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예수를 믿고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지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이들 가운데 긍휼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약속의 자녀는 이삭, 이삭의 자녀 중에 약속의 자녀는 긍휼을 입은 자. 8절 말씀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이삭에게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년 이때에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은 사라가 출산할 것이다. 또한 10절에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이삭의 자녀는 리브가를 통해서 나는 자녀인데 쌍둥이입니다. 둘 중에 누가 선택받은 자냐?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김받는 자가 긍휼을 베풀고 긍휼이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은 어린 자가 받는 겁니다. 야곱이 긍휼을 입었다, 섬김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린 자인데 큰 자가 누구냐 하면 에서가 아니고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야곱을 섬기는데 그 야곱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어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지요.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어리지만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논리를 내 의도대로 큰 자의 비중을 두고 논리를 펴기도 하고 어린 자의 비중을 두고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큰 자라는 것에 강조를 두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야곱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린 자를 비중을 두고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자는 섬기는 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긍휼을 입은 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 두 개 방향에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이 어디에 비중을 두라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자세, 듣는 사람의 환경, 듣는 사람의 지식 수준에 따라 성령이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14절 이후에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의함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을 받는 자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나 같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택함에 따라 그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귀신들은 다 걸리기만 걸려라. 다 잡아먹겠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한풀이 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해야지. 내가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 억울한 일을 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억울한 일에 대한 대가를 따로 제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다 하십시다. 내가 긍휼을 입어서 소원하고 있다. 열심을 내고 있다 해서 나는 열심을 내고 소원을 가지고 일하지만 그 소원의 열매가 내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16절에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는 마음이 뭐 있겠노? 며칠 전에 했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계명 지키면 복 받는 게 아니다. 그럼 그 계명 뭔데 써노? 내가 복 받는 데 필요한 계명 아니면 그 계명 내버려버리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게 바울에 의하면 양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내 양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내 양심에 임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대충 눈치껏 알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바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죠. 그런데 바로는 지휘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자기의 일을 하는 바로가 자기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는 지 열심을 가지고 지 일을 하고 하나님은 바로가 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긍휼이 없지요. 모세에게는 긍휼이 있지요. 모세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바로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긍휼이 없는 열심을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으며 살기를 힘써야 되고 그 긍휼함을 배워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긍휼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처신을 통해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쏘리라. 다 알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에 긍휼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 긍휼함을 용납하기까지 내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지혜다 하는 거예요. 이걸 내 양심이 성령과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긍휼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긍휼을 따라 사는 행실이 어떤 것인지, 긍휼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깨달아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